세상에 많은 울음과 눈물이 있습니다. 여기 소개되는 한 어린 아이가 목 놓아 울고 있는 영상인데, 이 아이가 도대체 왜 울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기가 고양이를 부둥켜 안고 목 놓아 울고 있는데요. 사실 이 고양이는 며칠간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아기는 고양이를 한동안 보지 못해서 그가 죽은 줄로만 알고 있던 것이죠.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의 울음소리는 이 고양이의 관심을 끌었고, 아기를 유심히 지켜보던 고양이는 그날부터 그의 소중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매일 밤 그가 잠에 들 때까지 곁을 지키며 한 번씩 살며시 다가와 그루밍도 해주었고, 흔쾌히 장난감으로 내어준 자신의 꼬리는 어느새 아기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놀이가 되어 있었죠. 아기를 웃게 하기 위해 우스꽝스러운 표정도 마다하지 않으며 고양이답지 않은 관대함으로 항상 곁을 지켰습니다. 아기는 어느새 훌쩍 자라 직접 고양이에게 간식도 줄 수 있을 만큼 성장했고, 이제야 아기의 슬픔이 이해가 되었죠. 아기의 마음속에선 이 고양이는 평범한 애완동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서 아이들을 위해 준비한 영상인데, 어떻게 여러분 마음에도 드셨습니까? 자기 묻지마한 고양이를 안고 엉엉 우는 이 아이의 모습을 보는데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죽은 줄만 알았던 친구와 인생의 동반자로서의 고양이가 다시 살아 존재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아이에게는 큰 감격과 감동의 눈물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울음과 관련된 메시지를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아이처럼 정말 목 놓아 울고 싶을 때도 있고 목 놓아 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인생 속에서 정말 목 놓아 울어야 되는데, 그 울음의 의미, 그 울어야 할 주제와 대상에 대해서 정확히 지목해 주시는 말씀이 등장하죠. 어떤 말씀입니까? 28절에 보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 놓아오는 울음의 내용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계획하는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됐을 때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목 놓아 울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정말 안 쓰고 아끼고 아껴서 모아온 재산이 보이스피싱이나 요즘에 SKT 유심 사건으로 보았듯이 갑자기 요즘 또 스미싱이 그렇게 유행한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한순간에 모든 재산이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때에 그때에 목 놓아 울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헬스도 하고 먹는 것 주의했는데 회복 불능에 몸에 질병이 걸렸다고 하는 선고를 받고 목 놓아 울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인생의 어떤 문제 때문에 목 놓아 울고 싶은, 또 실제로 남몰래 목 놓아 우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목 놓아 울어야 될 그 대상에 대해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라는 말씀 제목이에요. 먼저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 예배드리고 제가 방금 예배 전에도 가서 달고나 맛보기 하나 맛보고 왔는데 아이들이 해맑고 참 이쁘고 다 좋아 보여요. 제 어렸을 때만 해도 뭐 누런코 흰코 막 나가서 코가 지저분한 아이들이 많았고 저도 그 중에 한 아이였겠죠. 그래서 어머님이 상철아 이리 와라 그래서 이 손수건이나 치마 앞쪽으로 흥해라 흥해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흥해서 제중학교 목사까지 됐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다 보면 왕자하고 다 공주예요. 얼마나 이쁜지. 그런데 전문가들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 아이들이 말이에요, 마음이 너무 많이 망가졌다는 겁니다.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너무 많고 각종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질환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와 자손을 위해서 울어야 될 이유는 그들이 너무 많이 망가졌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꼈던 존재가요 망가졌을 때, 여러분 여러분 학교에 다닐 때 작품 만든 거 어떤 이유로 이렇게 무너지고 망가졌을 때 얼마나 서름이 복받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이 지금 엄청나게 망가지고 있는데 그냥 겉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전혀 그들을 위해서 울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겉에 보이는 표면적인 것만 보지 말고 그 자녀 자손의 내면의 세계가 지금 얼마나 망가지고 얼마나 백척간두의 위기에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어제 이 자리에서 우리 아이야 새벽 기도회 했을 때에 요게벳의 노래라는 동영상을 틀어줬습니다. 그 아기 모세가 스슬프른 이 바로의 독재와 전제 군주의 칼날에 곧 죽을 운명이 있는 이 백척간두의 위기에 있는 그 아기 모세를 보면서 요게벳이 흘렸던 그 감동적인 눈물이 그 찬양의 곡 전반부에 흐르는 걸 봤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울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망가지고 쓰러져서 다시 회복될 수 없는 것 같은 자녀와 자손들을 보면서 실망하고 절망해서 쓰러져 있는 우리 자신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울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서러움에 복받친 눈물은 우리의 몸을 파괴하고 분노의 감정이 더 팍 솟구쳐 올라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어렵게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은 우리의 응어려진 것들을, 심지어는 암세포까지도 다 녹여내서 우리를 재생시키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눈물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눈물의 내용과 더불어서 이 눈물의 방향성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두 가지 방향성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27절 말씀입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그랬습니다. 따라오는지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길을 함께 동행하여 함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자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의미는 너희들의 눈물의 그 내용과 방향이 내가 흘리는 눈물의 내용과 방향과 함께 발맞추어 함께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눈으로 우리의 자녀 자손들을 바라보아야, 그래야 그 눈물 때문에 내가 살고 내 자녀들이 살아서 시편 126편의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는데 그것이 기쁨으로 걷어지는, 이스라엘의 남방 유대 네게부 사막이 늘 물이 한 방울도 없어서 메말랐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시면 물이 풍성한 땅으로 한순간 변화됨 같은 그러한 회복의 씨앗이 되게 해주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눈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을 바라볼 때 흘리는 그 눈물을 여러분도 흘리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을 보시고 죽은 나사로를 보시고 우시며 통곡하셨던 그 예수님의 눈물과 통곡이 오늘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이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신앙인이 고백했던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한다는 이 고백 아니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찬양으로 고백해 볼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이게 신앙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같이 있는 게 신앙이죠. 예수님 마음은 지금 동쪽으로 가는데 나는 서쪽으로 간다. 어찌 우리가 이것을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일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얼음장에 자빠진 황소처럼 눈만 껌뻑껌뻑하고 아무런 감정이 이입도 공감도 하지 못하며 산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가라는 질문을 물어 마땅한 삶을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이 눈물의 방향성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서두의 말씀은 26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했다라는 이 대목입니다. 이 대목은 언뜻 보면 예수님이 오라라는 말씀과 아무 연관성도 없는 별개의 하나의 기사로서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가만히 전체 문맥을 살펴보면서 묵상해 보면 예수님이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라고 하는 이 명령과 대단히 긴밀하게 또 굉장히 중요하게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할까요? 먼저 이 구레네라는 지역은 지금의 리비아라는 나라의 한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색이 흩어져 있다가 3대 명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 왔지요. 그런데 와보니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서 뭔가 봤더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그 현장에 이 시몬도, 구레네 시몬도 구경꾼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로마 군사가 이 구레네 시몬을 딱 잡더니 너 대신 십자가 지고 올라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처음에 채찍질을 아주 가혹하게 형을 가하기 때문에 웬만한 장정도 다 기운이 소진되고 온몸이 다 피로 낭자하게 흐르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것은 며칠을 굶은 사람이 걷기도 힘든데 모래주머니를 발에 묶어서 올라가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 법에 의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한 사람 강제로 착출하여 그 사람에게 대신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순간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이 거기 딱 뽑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구레네 시몬이 예수를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하더라라고 하는 이 끝 부분을 여러분이 주목해 보셔야 돼요. 아까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이 구절과 더불어 비슷한 의미가 있는데요.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내가 이걸 왜 져야 돼? 나의 수치스럽고 무거워서 싫어하고 내 중간에 내 팽개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뎌서 이것을 감당했다, 그런 의미가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라는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소중한 의미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을 위해서 한 번쯤 눈물로 기도해 보셨겠지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오늘날 많은 부모와 자녀, 자손들을 향한 기도가요, 중단된 기도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흘렸던 아름다운 따뜻한 눈물은 다 사라져버리고 마음속에 실망과 포기와 분노의 마음이 끌어올라서 완전히 등지고 척진 채로 살아가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들려주신 소중한 메시지는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들을 향한 너희의 눈물샘이 메마르지 않고 그 눈물샘이 너희 마음 깊은 곳에서 계속 흐르도록 하라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내가 왜 그래야 됩니까? 그것은 구레네 시몬의 가정에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 이루어 주신 그 아름답고 놀라운 결과, 결말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도 대단한 용기와 격려를 주셨습니다. 어떤 결과였습니까?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이 구레네 시몬의 두 자녀의 이름이 등장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다시 말해 구레네 시몬의 두 아들이 알렉산더와 루포였습니다. 이 알렉산더라는 인물은 이 마가 공동체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믿음의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한 번 나와요. 근데 루포는
로마서 16장 13절에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어떤 맥락일까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 사역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신 선교 협력자들의 이름을 쭉 적는데 거기 루포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아내겠지요. 그를 향해서는 내 영적인 어머니와 같다라고 하는 대단히 의미 있는 극존칭의 수식어를 달아줬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구레네 시몬이 울며 겨자 먹기로 얼떨결에 예수님 십자가 대신 지고 얼마나 힘들고 수치스럽고 정말 울고 싶어라 내 마음이라는 가사에 딱 맞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묵묵히 끝까지 그것을 감당했던 이 하나 보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구레네 시몬의 가정에 이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열매로 안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행하는 일이 뭐 대단한 게 얼마나 없어요. 그저 우리는 지극히 작은 거 하나, 마치 씨앗 하나 뿌리는 일에 불과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씨앗 안에 엄청난 큰 나무도 허락하시고 정말 세상에서 최고의 열매도 허락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오늘 내가 내 자녀와 자손들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절대로 멈추지 않을 수 있게 만드는 그 중요한 접촉점이라는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눈으로 볼 때 이제 내 자녀, 내 자손 하나님께 돌아오기도 틀렸고 인간 구실하기도 틀릴 것이라고 보이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말입니다. 우리 눈에서 흘리는 뜨거운 눈물이 내 눈물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흘리는 그 눈물로 함께 일치가 되어 흐를 때 내 자녀들이 아무리 세상의 추위에 죄악에 꽁꽁 얼어붙어 있어도 그 모든 것을 봄날에 눈 녹듯이 얼음 녹듯이 깨끗하게 녹여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 자녀의 삶은 그야말로 저 사막처럼 황무지처럼 황량해져서 이제 생명의 기미라고는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도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흘리신 그 눈물이 보혈의 샘을 타고 내 자녀의 내 자손의 삶에 스며들면 그 황무지가 그 황폐한 땅이 거룩한 땅으로 영광스러운 생명이 가득한 땅으로 변화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의 흔들림이 없이 우리가 그들을 위해 울어주라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어마무시한 쓰나미 같은 물결에 우리도 함께 휩쓸려서 이리 흔들 저리 흔들하기 때문입니다. 몇 주 전에 7세 고시 반이라고 하는 이슈가 여러분 인터넷상에 떠들썩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이 7세 아이들이 좋은 학원에 등록하기 위해 고시반처럼 준비해서 시험을 쳐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 학원에 입학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아주 어머니들에 의해서 이 7세 고시반이 성황을 이룬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것을 보다 못한 깨어있는 사람들이 이것은 심각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인권위원회에 고발했던 그 사건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부모나 조부모가 자녀와 자손들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은 다 그들을 위하는 일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들을 위한다고 하는데 과연 내 자녀 자손들도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자녀와 자손들을 위하는 것인지에 대한 우리는 확신도 없이 옆집 아줌마가 하니까 나도 한다, 저 A가 하니 나도 한다, 그저 세상 물결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우리는 심각한 판단 착오로 말미암아 자녀들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 자녀들을 망칠 수 있는 충분한 동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세 고시반 이해가 나올 때 이것을 패러디한 휴먼 페이크 다큐라는 자식이 좋다라고 하는 동영상의 한 대목을 한번 편집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이것이 혹시 나와 우리 가정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보세요. 지금 저는 제이미 수학학원 보내고 오는 길이고요. 4살이지 않아요? 사실 처음부터 막 수학학원을 다닌 건 아니고 제가 제이미한테 까까를 준 적이 있는데 어느 날 그걸 딱 이렇게 까까를 봤더니 그 개수를 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엄마 이거 왜 이렇게 조금 줘요? 라고 아기가 이건 영재적인 모먼트다. 요즘은 그런 영재적인 모먼트 때문에 모든 제 삶의 초점이 제이미한테 맞춰 있습니다. 이렇게 차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차에서 저는 거의 모든 걸 다 해결해요. 평소처럼 조촐하게 식사를 하던 그때 그녀의 전화가 울린다. 영어 선생님 딸. 제이미나. 제이미 잉글리시 원어민 선생님이신데 어제 학원에서 처음으로 배변 훈련에 성공을 해서 똥을 변기에다 쌌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등록한 거 이건 좀 취소를 해야겠다. 배변 훈련 선생님 모시려고 했거든요. 그 제기차기 과외 선생님이 오신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굉장히 유니크하면서도 유행이 될 것 같아서 나중에 이제 수행평가나 이런 것들로 또 제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기는 처음 해보는 건데 오징어 게임에도 나오고 그렇죠. 해서 그냥 브로드웨이로 나갔으면 좋겠다. 네, 4살밖에 안 된 아이 수학학원, 영어학원에 제기차기 과외까지. 그 어머니는 이것을 위해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차에서 김밥으로 다 때우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제이미의 미래에 정말 약이 될 건지 독이 될 건지 여러분 보실 때는 어떠십니까? 요즘 아이들은 그들이 노는 마당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동네 마당에 함께 모여서 오징어 게임을 비롯해서 각종 놀이들을 거기서 하면서 인간관계를 배우고 또 상대방을 배려하는 걸 배우고 또 질서가 뭔지를 배웠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놀아도 혼자 놀아요. 주로 핸드폰에 또 컴퓨터에 게임을 하면서 놉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태어나게 하셔서 쭉 성장 과정 속에 꼭 필요한 시기에 그때 아니면 충족 못할 것인데 너무 많은 것을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주세요. 놀띠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린 시절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놀고 뛰고 날게 하는 것이다 라는 요즘 이 큐인맘 운동에서 주창하는 굉장히 중요한 슬로건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 연령에 맞게 놀고 뛰고 날개를 쫙 펴고 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게 바로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소중한 미션, 사명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당 들어오실 때 보셨습니다만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해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제가 볼 때는 스트레스 받았던 거 오늘 굉장히 많이 해소될 거예요. 저도 오다가 저는 올 때 뽑기라 그러는데 좀 달고나라 그러더라고요. 그 이렇게 설탕 녹여서 이렇게 먹는 거. 그게 예전엔 저 땐 뽑기고 달고나는 이렇게 하얀 거 녹은 걸 달고나라 했는데 요즘 달고나라에서 하여튼 어쨌든 달고나 그 이렇게 딱 녹여서 탁 찍어서 그 위에 설탕 찍어서 이렇게 말랑말랑할 때 먹는 거 있죠. 그거 어떤 집사님이 줘서 제가 하나 먹고 왔는데 굉장히 어릴 적 추억이 생각나면서 참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죠? 달고나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마당을 열어서 어떤 멍석을 깔아줄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사명이고 숙제라는 겁니다. 우리 어제 이 자리에서 아이와 온 세대 새벽기도회 5월달 일을 가졌는데 그 아이들이 말입니다. 와서 이제 안수기도를 쭉 받질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님이 써준 기도 제목도 있는데 제가 보면 아이가 쓴 제목이라는 게 딱 눈에 띄는 제목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쓴 기도 제목의 수준인데요. 뭐 이제 곧 시험 보는 엄마 합격을 위해서, 또 학위 과정에 있는 아빠의 통과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이들부터 해서요. 제가 소개해드린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보세요. 제가 하나님을 더 확실히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이가 쓴 게 분명하죠. 제가 하나님을 확실히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저희 가족이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너무 몰두해 있는 그 가정을 바라보는 아이의 근심 어린, 또 너무나도 순수한 기도 제목 아닙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단 사입이 잘못된 것을 섬기는 사람들이 주님의 능력을 보고 회개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학원에서, 좋은 학교로, 대학으로 진학해서 좋은 직장 얻어서 또 훌륭한 배우자 만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고 그것이 우선순위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6장이 바로 똑같은 사건을 얘기해요. 네피림이라는 그 당시 유명하고 명성이 있는 고대 영웅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땐 그들이 전혀 하나님의 영웅이 아니에요.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그들이 나섭니다. 그러다 결국 지옥 가는 운명의 인생들이죠. 지옥을 향해 질주해 가는 거예요. 겉으로는 세상적으로 보면 대단히 탁월하고 위대하고 명성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반면에 기드온처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 나라 용사를 히브리어로 깃보르라고 제가 그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우리 자녀들을 네피림으로 키울 것인지 아니면 깃보르, 어떤 용사로 키울 것인가.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정확히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반드시 목 놓아 울고 후회할 날이 다가와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내 자녀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 처진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아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용사로 그들을 키운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와 자손들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우리의 자녀, 자손들이 태어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어린 주일을 맞이하여 내가 무엇을 위해 울고 있는지, 내가 내 자녀와 자손들을 위해 어떤 의미의 방향성을 가지고 울어야 될 것인지, 이것에 대해 명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마당을 열고 그들을 위해 멍석을 깔아주는 우리의 사명, 미션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